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만든 믿음의 옷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만든 믿음의 옷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어린 사무엘을, 젖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그리고 매년 그 아들을 위해서 절기 때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을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요, 또 부모 이야기를 하면 자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부모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전에는 자녀가 없어서 심히 한나가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한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리고 실로의 성전에 바쳐서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님께 구하여 주신 아들이니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녀가 없던 이 한나가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예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이제 매년, 유대인들은, 이 성인된 남자들은 매년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니 젖을 뗀 다음에 이 아이가 성전에 평생 봉사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 아이가 젖된 후에 나는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러자 남편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젖될 때까지 이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때가 다가왔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이제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떼어놓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메시지는 젖된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성전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나는 그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소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기도한 대로 아이를 바치겠다고 한 대로 바친 겁니다 라고 말한 거지요. 그리고 아이를 두고 한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죠. 어릴 때는 집에 있는 게 좋지만 다 컸는데도 계속 이렇게 집에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죠. 제일 먼저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가 결혼인 거죠. 결혼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할 거 하면 그 전에도 떠남의 일들이 있죠. 직장 때문이든지 학교 때문이든지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요쪽에 살다가도 저 밑에 쪽에 학교를 다녀서 여기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기숙사에 넣어놓고 온다 할지라도 그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가 젖된 후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엘가나가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전을 섬길 때가 되면 당연히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는 이미 젖될 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이가 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할 수 있으면 다 지원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지만 방법은 다양해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된 후에 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렇게 놓고 올 때 그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언제까지 물리는가 하면 3살에서 4살 정도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많이 해서 4살 정도의 이 젖된 아이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시자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부 다니는 아이를, 유치부 아이를, 그것도 어린 유치부의 아이를 지금 성전에 떼어놓고 온 거예요. 아마 성전에 놓고 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천길처럼 무겁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사장에게 성전에 맡기고 왔어요. 돌아오면서 또 이미 마음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 아이가 눈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성전에 얼마큼 자주 갔을까요? 성전에는요, 매년 절기마다 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4살 정도가 우리 교회 누가 있죠? 좀 많이 봐줘서 성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윤이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목사 가운, 꼬맹이에 맞는 그 목사 가운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3살, 4살짜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곳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때 늘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다른 때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늘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남편과 적어도 한 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뭐를 해줬다는 거예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산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한나인 이 어머니는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 바쳐놓고 그리고 오면서 날마다 보고 싶었을 텐데 그 아들을 볼 날을 기다리면서 그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옷을 만든 거예요. 아이를 만들어 갈 때 그러면 옷만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으면서 그냥 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가져갔을 거고요. 그 아이가 놀기에 괜찮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가져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하다 싶은 것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이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유명한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이 겉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작은 겉옷을 만들 때 아이가 작으니 당연히 작은 겉옷이었겠죠. 아들 생각하면서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뜨개바늘 하나하나를 지으면서 눈물이 났을 것이고 다 만들어 놓고 그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갈 길을 기다리면서 옷을 꺼내서 보고 또 보면서 그렇게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옷을 뜰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전교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저를 호강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작은 겉옷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작은 겉옷은요, 기도의 옷이었고 눈물의 옷이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기를 원했던 믿음의 옷이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는 통계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사교육비가 연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학원 앞에 대형 버스들이 또 크고 작은 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왜요? 옷으로 비유하면 성공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거죠. 건강의 옷, 인기 있는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인 겁니다. 아이가 잘 되게 하려는 부모의 당연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내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작은 겉옷, 믿음의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은 겉옷은요,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한나가 지은 작은 겉옷은 아이가 작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눈물과 기도와 믿음의 작은 손짓, 작은 몸짓, 작은 마음짓, 그것이 그 작은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승화됐을 때 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와 눈물의 작은 겉옷들을 우리는 여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면, 나는 매일 성공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요, 이중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할 믿음의 작은 겉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말로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년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한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의 문자적인 의미를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 속 의미를 무의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말해도 될 걸 굳이 앞에 작은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은 이유는 거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작은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을 쭉 펼쳐서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지 않고 작은 자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바 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맞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3장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제대로 만나거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3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는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그는 작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한나는 모르긴 몰라도 작은 겉옷을 지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3장 1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한 말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가 허투루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온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져도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작은 자가 돼야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작은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주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가게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세우신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엄마를 1년에 한 번에서 많으면 3번 정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한나는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먹고 싶은 거는 없어? 하고 싶은 거는 뭐 힘든 거는 없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했겠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 잘 벌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지, 유명한 회사의 CEO가 되기를 원하는지, 판검사 되기를 원하는지, 의사 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야, 나는 아빠는 산이 네가 잘 되는 거 원해,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빠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원하는구나. 자녀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게 진짜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속에 담고 있는 게 진짜인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왜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작은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 작은 아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아이 도시락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을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5천 명이도 먹고 남은 기적의 현장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다면 엄마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제자들에게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곳에 만일에 엄마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다 자기가 도시락 다 싸갖고 왔는데 아무도 내놓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목사님 여기 있어요. 제 간식지 먹을 거예요. 그러고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만 놀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놀랐을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 엄마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엄마가 없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왔을까? 친구 따라 왔을까요? 어떻게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그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벌판인데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라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줘라. 너희 것으로 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놀랍고 약간은 충격이 됐어요. 이 아이가 여기에 왜 왔을까? 이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끼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이 아이가 뭐를 들었을 거라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희 것으로 줘라.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른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어린아이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이 아이 하나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이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제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병이의 본문에서는요, 어린 아이 하나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너희가 나눠줘라. 나 도시락 여기 있는데 내 것으로 나눠주면 되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에 반응한 거는요,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이였어요. 어린아이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싸줬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이 어머니에게도 이 아이에 대한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 이 엄마가 아이에게 원했던 그 기도의 방식대로 아이는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요, 제자 될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옷, 눈물의 옷을 오늘도 지어놓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볼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결정한 것을 보고 아이들은 평생에 그들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키워가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정성도 주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 남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